성도 여러분, 저는 본교회 청년 출신입니다. 제가 청년 때 대학 생활하고 또 교사를 하고 찬양대원으로 살았던 모습 기억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어르신들 많이 계신 것을 저는 사역 현장에 설 때마다 제 인생의 보배요, 사역자로서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목회자다. 본교회 출신 목사로 담임 목사가 되고 위임 목사가 돼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 한편으로는 한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귀하고 복된 은혜의 그 달란트들은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사는 목사가 접니다. 오늘 본문 배경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제게는 인생의 스승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앞에 섰을 때도 방금 말씀드렸던 믿음의 어머니들, 귀한 권사님들, 이 현장에도 많이 계십니다. 믿음의 아버지 같고 형님 같은 귀한 장로님들 비롯한 어르신들, 또 제 삶에 너무 소중한 응원자로 계십니다. 함께 청년 시절을 보냈던 귀한 분들, 이 자리에도 여러분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 또 학생 때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전임 전사를 저희 교회에서 감당했기 때문에 전임 전사로 제가 부임해 왔을 때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한편은 놀랐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신지는 모르지만 저는 순한 장과 같은 그런 청년 시절을 제 나름대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임 전사가 돼가지고 사역 현장에 섰을 때 강 전사가 그때 우리가 아는 그 청년 맞냐? 이렇게 놀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대전에서 부교육자 생활 또 개척 사역자의 삶을 살고 10년 만에 대광교회 담임 목회자가 돼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째입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또 전임 전사로 부임했을 때와는 또 다른 이렇게 대해 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삶의 증인들이 여러분이시고 저의 날마다 자라감과 또 한계와 저의 애절한 기도와 저의 간절한 소망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동역자 된 여러분이 증인 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도 바울 그분이 빌립보 성도들 앞에 섰을 때 토해낸 고백을 저는 제 가슴으로 가장 많이 동의하면서 묵상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내 인생의 열매가 곧 너희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도 똑같이 언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도 바울 고백처럼 저는 그 고백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분이 저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저의 기쁨입니다. 저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제 인생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게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 서실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고백하면서 내놓을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리고 사역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 현장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내놓을 제 인생 열매입니다. 그게 풍성합니까?
그 자랑이 지금 막 충만합니까? 막 설렙니까? 감격과 기쁨 속에 하나님께 막 자랑할 만한 그런 영광이 여러분 삶의 창고에 가득 지금 쌓여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자랑과 기쁨은 사도 바울 고백에 따라가 보면 이 세상 물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 환경이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본질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는 애달픈 마음으로 두려움 속에 뉴스 화면을 많이 보고 또 현장들을 들었습니다. 극한 폭우다. 새로 생긴 기상용어인 것 같아요. 극한 폭염이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몇 년치 내릴 것을 그냥 한 시간에 몰아서 내리기도 하고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극한 폭우가 돼가지고 삶을 송두리째로 단 한순간에 휩쓸고 가버린 무시무시한 현장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거기에 지식이, 거기에 잘나고 못남이, 거기에 키 크고 작음이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연재난과 극한 폭우와 폭염 앞에 섰을 때 그나마도 자연현상 앞에서 인생의 한계가 뭔지,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두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자가 돼야 되는지를 스스로 묻게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사역 현장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에 보여주십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제일 결론 부분적인 마태복음 7장 23절, 25절, 26절 쭉 가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 인생 집을 반석 위에 지어라. 풍랑이 일고 창수가 막 터쳐나오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무너짐이 심하게 닥쳐올 때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 주초를, 그 기초를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반대 개념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와 같이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막 어떤 환경적인 외형이 있지만 풍랑이 일 때, 창수가 솟아날 때, 바람이 몰아칠 때 그 무너짐이 심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 되지 마라. 그 차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줄과 날줄이라고 하는 인생의 교차된 흐름 속에 우리 인생 집을 지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교훈하시고 주신 그 목적은 그겁니다. 반드시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반드시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을 거다. 환난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창수가 막 터쳐가지고 너 삶 자체를 흔들 때가 있을 거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람이 몰아쳐가지고 너 인생 기둥을 칠 때가 있을 거다. 어떤 인생을 막론하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훈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고 고백해야 됩니다. 한순간이요. 뉴스 보니까 어느 동네가 물에 잠기는 게 5분밖에 안 걸렸답니다.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 충청도에, 전라도에, 경상도에, 지금은 경기도 북부 쪽에 엄청난 극한 폭우가 삶을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폭우가 혹시 내렸나요? 여러분 인생 삶에는 혹시 극한 인생 가뭄이 오지는 않았습니까? 예외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세계 곳곳이 그래요. 이 사실을, 이 인생의 한계와 그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고 명하고 본이 되고 이 사명 앞에 사역자로 서야 될 젊은 디모데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 앞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섰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세상 지식이 그 누구 못지않게 충만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나 사회적인 배경 대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내가 인생 본질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니까 세상 지식 그 본질 아니어서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본질 앞으로 영원한 가치인 영생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게 거추장스럽고 냄새난 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배설물로 여겨가지고 집어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초등학문 우리가 많이 속아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짜 인생을 아는 지식, 진짜 삶의 본질을 깨닫는 지혜로움 세상 초등학문에 있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눈물 흘린 성도들 몇 사람 만났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귀한 권사님하고 잠깐 대화했어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질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데 헛고생하면 안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배워야 될 부분인데 사도 바울 육신의 약함도 많았습니다. 지금 노년의 인생이 돼가지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 그 목회자에게 너는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 너가 명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본이 돼야 될 성도 앞에 너는 이런 선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 교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전도서라고 하는 인생 교훈집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옆에서 도와주시면. 끄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인생 교훈집입니다. 세상을 다 경험해보고 믿음의 은혜에 입어가지고 성령의 감동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인생 경륜과 인생 연륜 가운데 하나님 내게 깨우쳐 주신 이 교훈을 너에게 전하기 원하는데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더라.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다 취해봤어요. 모든 것을 누려봤어요. 좋다고 하는 세상 기쁨이라는 것을 다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 가치는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 13절 말씀에 보면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말하였노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질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차하면 속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나이 많은 선배된 믿음의 아버지 된 사도 바울은 가슴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인데 너 앞에 너가 명하고 가르치고 너가 선포하고 모범이 돼야 될 많은 성도 앞에 있는데 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돼야 된다. 너 그냥 사람 아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 지금 앞에 앉아 계세요. 상대적으로 젊은 목사인 제게 저 어르신들이 사역에 대해서 인생 경륜과 연륜에 비춰보셔서 저희 교훈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저는 저분들을 뵙고 모시는 게 제 인생의 복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은퇴하신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 선배시니까요. 인생 경륜과 연륜 가운데 삶을 누려보신 선배 되시니까요. 제가 저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가슴에서 애 끓는 소원 가운데 꼭 몇 가지만 얘기를 하라면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 세계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교회의 삶 속에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되기도 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기도 하고 선포해야 되기도 하고 삶으로 고백해야 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우리의 후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사도 바울 스승이 권면하고 요구했던 것은 너가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단련하고 체계화하고 또 온전케 해서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와 관련된 성도들을 구원하는 인생이 되라. 너 연단하는 훈련받는 끊임없이 너를 단련하는 인생 되라. 근데 주제가 돈 버는 얘기 아닙니다. 환경 채우는 얘기 아닙니다. 왜요? 그건 보너스로 오는 거니까요.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라. 그래야 너 자신도 살고 너가 목회하는 성도들도 살 수 있다. 오늘 여러분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부모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이 모델로 서 있는 자녀들이 살 수 있고 믿음의 후대가 인생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고 바른 길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믿음의 연단, 경건의 훈련을 하라. 여러분 턱걸이 몇 개 하십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자신컨대 제가 저희 대구항교에서 평행봉 제일 잘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으니까요.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팔굽혀펴기 몇 개 하십니까? 알통 막 울퉁불퉁해서 균형 잡힙니까?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나요? 근육의 힘은 세월을 이길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3일 굶고 체면 유지할 자 사실 없습니다. 육신의 약함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훈련, 육신의 연단, 육신의 운동 약간의 유익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 환경, 만남, 세상적인 권력 약간 유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생과 내생에 이르도록 금생과 저 영원에 이르도록 온전히 유익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경건의 연습이요, 경건의 훈련이요. 경건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요, 하나님 쪽으로 구별하는 거요. 대표적인 것이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기도의 근력,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의 체험, 기도의 감격, 기도할 때 그 응답받은 간증,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근력이요. 여러분 말씀의 묵상이요, 통독이 됐든지 퀴트가 됐든지 정독이 됐든지 속독이 됐든지, 오늘 이윤영 집사가 7번 타이핑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 회중 앞에서 고백하면서 증서를 받았어요. 제가 묻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원로 목사님들, 일생 거쳐서 성경 몇 번 읽으셨나요? 말씀 창고가 충만합니까? 물질 많고 적은 말고요, 여기 회중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 부모로서 학령 내세울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 고백으로 말하면 배설물로 던져버린 거니까 그거 자랑할 거 못 되고요, 성경 말씀을 몇 번이나 가슴 창고에 지금 차곡차곡 쌓아놓고 계십니까? 말씀의 근력이 허약해가지고 그냥 바람만 불어도 쓰러져 버린다면, 인생에 골다공증 걸려가지고 그냥 말씀의 근력이 없어서 무너져 버린다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다시요, 경건을 연단하라, 경건을 연습하라. 우리 남은 생에 시간이 남아있다면 해야 될 일이요. 기도 몇 시간 하십니까? 시간 분량 말고요, 깊이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힘을 넣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소원을 아뢰면서 환상 가운데 소망 가운데 막 가슴이 뛰고 설레는 그 기쁨이 얼마나 있습니까? 육체의 연습은 그건 잠깐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이사야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댁에 꼭 한번 참조해 보세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누가 신뢰할 수 있냐면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 본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창고에 감격해가지고 그 말씀이 되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의 맛을 체험하고 말씀의 감동을 체험해가지고 말씀이 가슴에 저금된 사람이요. 그래서 26장 3절은 이렇게 고백을 시킵니다. 주께서 한번 받아하실립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시리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됩니다. 찬송하면서 가슴을 터쳐나오는 고백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깊게 심지를, 은혜의 심지를 깊게 뿌리 내려가지고 견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창수가 솟구쳐 올라도 흔들리지 않을 인생의 털을 잡는 사람이요. 인생 가운데 환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 순간이 지나가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안하고 평안하도록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게 복이요. 이게 믿는 사람의 능력이요. 연단하라. 경건을 연단하는 거요. 기도 자리에 오십시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말씀이 저금된 사람 기도와 말씀으로 가슴이 채워진 사람의 언행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표가 납니다. 기도가 깊은 은혜의 생명수에 맞닿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타르박질은 다릅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두 번째로 잠깐 보겠어요. 디모데야, 너는 소망을 하늘에 두라. 너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게 젊은 목회자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앞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세상 부귀영화의 가치를 뺏겨버렸어요. 돈 버는 거, 세상 가치 채우는 거, 세상 쾌락 얻는 거, 세상 사람들 만나는 거, 세상 환경 채우는데 이미 그들 마음은 멀리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들 앞에서 명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늘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비웃어요. 디모데 자신도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지만 그 앞에 있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명하고 책망하고 회초리를 쳐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눈을 끌고 와야 될 것이 너희 소망은 이 땅 아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먹는 겁니까? 부귀영화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까? 여러분 옆 동네 여의도만 가보세요. 높은 빌딩 많잖아요. 우리보다 부자들 많잖아요. 그건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크기도 길이도 높이도 힘도 자랑하는 물질도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하늘에 둘 때만이 영원한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환경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소망 아닙니다.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저희 형제 중 어느 분이 울면서 저에게 얘기했어요. 대광교회 앞을 지나갈 때 제가 극한 아픔에 있을 때 얘기였습니다. 저 교회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왜요? 형제인 제가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요. 제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이뤄놨다 자랑한다, 여러분이 기쁘다 내놓을 것,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을 부르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헛고생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하십시다. 목회자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픈 목사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했을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4절부터 쭉 그 다음 장면에 보면 공동체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정말 상처받을 만한, 성도들이 아픔 당할 만한 육신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고백 내용 보면 눈물 나요.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을 빼서 당신에게 주고 싶다. 근데 그게 됩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요. 약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소망이 한해 두어가지고 그 소망을 꽉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여러분 소망을 묻는 아들과 딸 앞에, 우리 이웃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내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아는 그 감격, 하나님의 은혜 있고 사는 그 기쁨, 그것을 소망으로 자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자라가라. 에베소서 4장 14절 이하의 장면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는 자라가라. 그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느 분은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저분이 안수 집사 때 근데 장로 되시고 난 다음에 자라감을 멈추신 분이 계세요. 현직에 있을 때, 시무연한 때 그 모습하고 은퇴 이후의 모습하고 자라감을 멈추신 분이 계세요. 이건 슬픔이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믿음이, 은혜가, 사랑이, 내 삶이, 내 인생의 열매가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옆에 있을 때 소망이 보이고 감사가 넘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어요. 제일 멋없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어떤 면에서는 하찮게 여기지는 사람 누구냐? 자라감을 멈춘 사람이요.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제가 담임하는 위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권합니다. 자라가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소망이 있어요. 자라감을 멈추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멋 없고요, 인생 맛 없고요, 내세울 거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의 연소함을 은사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자라감을 멈추지 마세요. 이 여름을 지나면서 자라감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하나 갖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스승 사도 바울이 믿음의 후배된 디모데에게 애절하게 얘기했던 그 부분, 너와 너의 가르침을 받는 자를 그래야 구원할 수 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능력이 많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심지어는 망한 것을 통해서도, 실패한 걸 통해서도, 아픈 것을 통해서도, 극히 부끄러울 정도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고치실 수도 있고 채울 수도 있고 모든 걸 해결할 수도 있으신데, 아시듯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하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날 고쳐주세요. 날 온전케 하세요. 하나님 주신 대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역이 있기 때문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치료받는 권사님에게 제가 오늘 이 표현을 썼습니다. 권사님, 권사님이시잖아요.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될 믿음의 어머니시잖아요. 내가 진짜 아파봐야, 내가 진짜 고난 가운데 있어봐야 기도할 때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제 고백이요. 왜 하나님이 저를 아프게 하셨을까? 아픈 목사가 성도 앞에 서는 건 부담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돌아서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픈 목사이기 때문에 가슴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요즘 아픈 성도가 너무 많아요. 우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한 번도 재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도 또 저를 아는 주변 사람이 천재라고 했던 좀 황당한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갈 때 떨어졌어요. 공부를 못해서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 왜 나를 떨어뜨렸을까? 그 재수생이 됐어요. 제가 전임전사가 되고 교육전사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할 때요, 하나님께 진실로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감사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제가 재수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청년을 지도할 때, 중고등부 사역할 때, 시험에 떨어진 부모를 대할 때 얼마나 제가 실수 많이 했을까요? 내가 재수생이 돼 보니까 재수생의 그 아프고 쓰리고 눈물 나는 그 현장에 내가 체험자가 되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은 강하세요. 전능하세요. 근데 왜 나를 실패자로, 왜 나를 아픈 자로, 왜 나를 약한 자로 두셨을까요? 나의 고난을 통하여 나보다 더 아픔에 있고 고난당한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기를 소원하면서요, 자라가십시다. 성도를 이해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